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부터 미국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즈버리,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칼리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즈버리 칼리지, 에즈버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는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70년 2월 3일 화요일 대학의 정기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학장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기꺼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채플 시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장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학생들 한 명이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보니까 도적질한 것, 속임수한 것, 분낸 것, 질투한 것, 정욕, 세상적인 태도, 편견, 교만, 증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식 채플 색상에서 다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다음에 학생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자기가 빌렸거나 떼먹은 돈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 시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된 간증, 찬양, 죄의 고백,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지속돼서 무려 185시간 동안 지속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돼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의 물결이 이 학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입술로 소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로, 그 다음에 신문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미디어까지 와서 그 현장에 대해서 촬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서 에즈베리 칼리지로 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 교회로 돌아갔고 자기 캠퍼스로 돌아갔으며 그 간증으로 인해서 또 다시 그곳에서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월 3일 날 시작했던 이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에 미국 교회 130개 대학교에 신학교에 성경학교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퍼졌던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교단과 인종의 벽을 허물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테네시주에 있는 사우스 피츠버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700명이 있는데 500명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1970년도 2월 3일에 시작했던 그 부흥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1995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화요일날 채플 시간에 그런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앞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나가서 자기의 간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가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속됐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습니다. 채플 시간이 점점 더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첩불 시간에 한 2,00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지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만 들락달락 하는 것도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내놓고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들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형식이 되면,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미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고생했지만. 그리고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도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모욕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힘들어지는 삶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52일 동안 고생해서 성벽을 졌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낙성식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부흥부터 하자 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연 것이죠.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나오십시오라고 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율법이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를 자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도 그들이 자원해서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흥의 운동이 끝난 후 다시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한 번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달 7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22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끝나고 이틀 뒤 7월 24일에 또다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 푸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은혜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래합니다. 그걸 알아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다는 것. 그들은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회개할 때 입는 그런 태도죠. 자기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라고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금식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작정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 풀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고 낮 4분의 1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낮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보는 거죠. 유대 달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고 3시간 동안은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극도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생겼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에는 뭡니까? 신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4시간 동안 서서 받았고 그런데 3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이제 9장 전체를 보시면 모든 부흥회를 주도했던 에스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자리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요즘 얘기하면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 나왔던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렸던 긴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 온 회중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앙생활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균형인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안 본다 이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을 서서 율법을 낭독했고 낮 4분의 1의 죄를 자복했다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목회자였던 닥터 아이언사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말씀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지식 위주, 교리 위주의 사람이 되어 교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를 잘하므로 주변의 형제들을 괴롭히고 이론적인 신앙에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자신의 영혼에 손해를 끼친다. 반면에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날마다 읽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삶을 통해 성장해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에서 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통보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드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보면 벌써 하고 없으면 이건 아무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땡스기빙 때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은 적어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뭔지, 하여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뭔지 한번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첫째 목적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편한 대로 지냈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율법이 되고 나서는 이게 안 하면 이게 어기는 거구나.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읽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자원의 사람 앞에 나서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포기하셨습니까? 동참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해서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무려 3시간 동안 했다는 것. 미국이 난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목사였고 부흥사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사람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쥐인 죄인이라는 책입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책입니다. 무지 유명한 책입니다. 그 일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는데 겁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에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높이는 부흥회. 둘째, 큰 회개 운동이 있는 부흥회. 셋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로 향하게 하는 부흥회. 넷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는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부흥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는 일시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지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 것입니다.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도 바꿔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부흥의 중심은 말씀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지만 그 역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5절부터 38절에 있는 긴 기도. 이 기도를 보시면 이들이 드렸던 기도가 전방위 4방향으로 나가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4차원적인 기도. 첫 번째가 위를 향한 기도, 두 번째는 뒤를 바라보는 기도, 세 번째는 현재를 향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를 향한 기도. 4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위를 향한 기도만 제가 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공동체 전체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공개력 기도 모두가 3번 나오는데 9장입니다. 우리가 본 느헤미야 9장이 있고 에스라 9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것이 들었던 긴 기도문. 자, 오늘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 보니까 위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봅니다. 자, 위를 향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하셔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들 마음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이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쉐마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신 한 분이라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게 주신 첫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재산 문제입니다. 물론 안 믿는 집안 사람이지만 믿는 집안은 별로 걱정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면 굉장히 고민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특히 장선이나 종선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런 교환교수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무슨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전화 드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면 제사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도 직접 얼굴 가서 대하는 거랑 전화하는 건 다른 거죠. 기도 부탁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절해야만 됩니다. 그게 효도죠.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밖에 우리가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라도 그렇지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종이, 나무, 돌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뭘 줍니까?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종이 갖다 붙여놓고 이름 써놓습니다. 그죠? 밥하고 국하고 거기다 채워놓습니다. 근데 그 조상이 와서 자기 스스로 밥 먹습니까? 국 먹습니까? 못 먹죠. 다 일일이 옮겨줘야 돼요. 우리가 숟가락에 넣고 젓가락도 옮겨놓고 다 옮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술도 마십니까? 못 마시죠. 그리고 제사는 꼭 밤 1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대문 잠가놓으면 못 찾아옵니까? 귀신이? 근데 대문을 열어놔요. 요즘은 그런 유교 사상도 많이 쇠퇴됐습니다. 전에는 정말 명절이 되면 지방으로든 아니면 서로 올라와서 종갓집 아니면 종선집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크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잔치처럼 제사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별로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연휴가 끼면 해외로 여행 간 사람도 많고 온천이든 리조트로 가서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끼리. 근데 이제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지 꼭 차 뒤에다가 제사상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마련한 게 아니고요. 세상도 팝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팝니다. 그걸 뒤에 넣고 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죠. 그죠? 아니, 제사는 자기 집에 드리거나 아니면 종갓집에 가서 드리지 여기서 드리면 어쩌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죠. 그분이 우리를 포로 고생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복을 이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드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부귀영화, 세상에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본향에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신령한 의와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찬양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들어있는 것.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본다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평안은 없을 겁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걱정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지? 지금 이후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힘든 거, 평안함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일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하나님 만드신 나무들, 돌들, 그런 걸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이제는 저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죽은 것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미래를 향한 기도에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무라 광장에서 두 번째 부흥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흥은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사모하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벌과 기다리기만 하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 때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까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제는 세상 것을 좀 버리고 그 버린 것을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부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나갈 때, 절박함으로 나갈 때 외면치 마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을 더 점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영적으로 갈급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